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연이어서 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1절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나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는지, 가르쳤다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언급은 없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의 본문보다 자세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경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표현 뒤에는 에스겔 36장 3절과 같은 선포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선포를 담고 있는 이사야 29장 23절도 배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이 구절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염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을 보기 원하는 종말론적인 염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어구는 주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종말론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최종적으로 확립되기 원하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처럼 누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요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위치시킵니다.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를 고려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장 깊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실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원에 이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청원을 제시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일용할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냐에 따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날마다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날을 위한 음식이라는 종말론적 의미로 당시 기대되던 메시아적 연회, 잔치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절에 제로 번역된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타이며 문자적으로는 채무를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암시를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지 않는 제자가 죄를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용서는 일방적인 절차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필요와 죄에 대한 용서를 다룬 후 미래의 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시험은 유혹 혹은 시험 둘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제자들이 죄에 대해 연약하다는 것이고 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5절에서 8절은 기도의 모델로 제시된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가르침을 추가로 제공하시는데 첫 번째는 비유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찾아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손님 대접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권에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던 아이들을 깨우는 정도는 사소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를 중요시하는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명예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 속에는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자신의 벗을 돕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앞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를 드리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9절에서 10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에 등장하는 3개의 균형 잡힌 문장들은 앞단락에 등장하는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비유와 더불어 강한 권고로 작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찾으라, 두드리라는 표현이 기도를 위한 표현인지 문맥 안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분명히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두드리는 것은 납비들의 언급에서 기도를 위한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3개의 명령법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앞단락에서 기도의 모델로 제시된 한 친구처럼 응답을 받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마침내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자신감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음식을 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쓸모없는 것 혹은 자녀에게 해로운 것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빵과 돌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에서는 알과 정갈로 바뀌어 있습니다. 생선은 뱀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에서 서식하는 장어처럼 생긴 메기는 뱀처럼 생겼습니다. 강조점은 인간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에 근거해 있습니다. 13절은 인간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이 인간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사이의 대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예외 없이 악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데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끈질긴 요구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기 꺼려하신다는 인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기꺼이 자녀에게 반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축복된 원천이 되시는 성령을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도 이러한 주제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귀찮은 부탁을 하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에게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간청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끈기 있는 기도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막무가내의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이고,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날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